여신상을 조각했는데 그만 이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지켜보던 여신 아프로디테가 너무 감동돼가지고 그 피그말리온이 조각한 여신상에다가 생명력을 불어넣어. 그래서 상대에 대한 간절한 사랑과 열정이 상대에게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현상을 피그말리온 현상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1968년에 하버드대에서 심리학과 교수로 있던 로젠탈하고 또 20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교장으로 공직한 제이콥스가 한 가지 실험을 하는데요. 전교생에게 지능 검사를 한 다음에 반별로 무작위로 20%의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그 명단을 일부 교사에게 보여줘요. 장래가 촉망되는 아주 훌륭한 학생들이라고. 대신 다른 조치는 취하지 말고 알고만 있으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8개월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20% 아이들에게 생활 태도, 친구들과의 관계, 학습 태도, 성적 향상에 있어서 아주 유의미한 결과, 변화를 보입니다. 이 교사의 관점이 학생들의 잠재력을 일으켜 세운다는 과학적인 사실이 발견된 거죠. 저는 여러분이 다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좀 의심하는 분들 계신가요?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또 부자고 신앙도 좋아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 백성으로 놔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1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인데요. 아주 인상적입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남아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너의 미래가 밝기 때문에 너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의지가 있으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를 살려내기로 작정한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네 옆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로요. 진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신의 열애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께서 한 아이를 만드셨어요. 너무 예쁘니까 잘 키웠거든요. 그래서 예쁜 처녀가 됐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보석과 옷을 갖다가 아주 아름답게 치장을 했는데 이 처녀가 신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사귀면서 음란한 삶을 계속 살다가 세상에 버림받고 죽기에 이릅니다. 근데 그때 신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안고 집으로 돌아와 씻기고 회복시키시고 더 아름답고 성숙한 여인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와 결혼해서 영원히 살고 이렇게 되는 것은 오직 신의 열심 때문이라고, 신의 열애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죠.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당신들이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의 교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자라나게 될 것을 기정사실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노력하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에베소서 나중에 에베소서 4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실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그냥 얘기해 버립니다. 우리는 이 신의 열심을 일상에서 많이 경험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홍록이가 생각이 났어요. 홍록이가 아침에 일어났어요.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일어났어요. 근데 화창한 날씨에 너무 행복하는데 엄마가 홍록이 일어났니? 밥 먹자. 밥을 맛있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비 소식이 있는데 이 우산 꼭 챙겨와라. 홍록이가 네! 그러면서는 너무 신나서 막 준비하고서는 현관에다 우산을 탁 놓고 가버린 거예요. 가가지고 학교에 가서 애들이랑 막 놀고 공부하다가 3교시 미술 시간에 진흙을 만지다가 우뚝이 진흙이 막 묻었어요. 지우려고 그러니까 더 묻는 거예요. 여기 진흙이 있으니까.
그냥 이러다가 막 이렇게 됐어요.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4교시가 끝나고 점심을 먹는데 먹다 먹다 하다 보니까 뒤집어 엎고 그래서 김치 국물이 바지에 다 쏟아졌어요. 홍록이가요. 그리고서는 마지막 6교시가 체육 시간인데 나가서 먼지가 막 땀에 범벅이 돼서 놀다 보는데 장대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여자아이들 뛰어 들어갔죠. 선생님도 아이들 다 들어오라고 뛰어 들어가십니다. 근데 짓궂은 남자애들이 막 남아서 노는 거예요. 고르지 않은 운동장에 비가 고여 있는데 거기서 발을 첨벙첨벙하면서 운동화가 다 젖었는데 거기서 반신욕도 하고 나중에 뒹굴면서 노는데 그게 홍록이에요. 그리고 종이 치니까 교실로 들어왔는데 다 젖었지. 여기에 진흙이 묻었던 게 흘러내리지. 김치 국물 냄새 나지. 그때 엄마가 생각나요. 그때 생각나는 엄마는 엄마가 아니에요. 별별 걱정이 다 들고 나는 왜 이러지서부터 뭐 내가 왜 이랬을까 뭐 하다가 종례가 끝났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엄마 말 듣고 우산을 챙겨온 아이들은 아침에 왔던 그 모습 그대로 유유히 우산 들고 갔는데 홍록이만 다 젖어가지고 턱턱 운동장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저기 교문 앞에 엄마가 서 계시고 우산을 다 들고 미소를 다 지으면서 홍록이가 왔어요. 꼭 안아주면서 아이고 우리 홍록이 다 젖었네. 집에 가서 따뜻한 물로 샤워하자. 그리고 달콤한 코코아 타줄게요. 코코아 마시자. 오늘 아침처럼 비릿한 공기보다 더 진한 엄마의 품의 향기가 홍록의 가슴을 녹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홍록이 엄마 같은 무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가르쳤냐면 네가 죽도록 노력하고 죽도록 버텨야 합격해야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보다 잘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가는 이렇게 가르쳤는데 아니 예수님이 우산을 들고 오신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여기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임하였다. 십자가로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요. 현실 하나님의 세계에 이런 이야기를 쓰셨는데 좀 길지만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값싼 흥분이나 시시한 위락을 추구하며 생을 허비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신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이며 또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진지해지도록 하시되 세상의 온갖 협박조의 거짓말과 몽상에 속지 않게 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될 여기 아닌 다른 곳으로 갈 필요가 없게끔 해주신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공중이 아니라 현실에 발 붙이게끔 어린 아이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게끔 평범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게끔 친구와 낯선 이들과 식사를 나누게끔 바람에 귀 기울이게끔 들꽃을 관찰하게끔 아프고 상처 입은 이들을 만져주게끔 단순하고 꾸밈 없는 기도를 드리게끔 만들어주신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지금 여기 이곳에서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만나야 한다고 주장하신다. 예수님은 바로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미 이 나라에 임했다 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아주 값비싼 진주가 천국과 같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천국은 발견하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이미 와 있고 우리가 발견하는 눈이 필요한데 즉 너의 노력에 근거해서 또는 기브 앤 테이크로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공짜로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홍록이 엄마가 들었던 우산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공짜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해하고 길들여져 있는 우리들의 관점이 바뀔 필요가 있는 대목이죠. 공짜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곳에 임하였고 이것을 누리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딜레마죠.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공장에서 죽도록 일을 하고 그 무서운 컴퓨터를 배워내면서 가족을 지키신 부모님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사실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제가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고 입고 싶은 것을 입을 수 있고 운동화를 번갈아 가면서 신을 수 있고 내가 운전을 하고 다닐 수 있다는 걸 상상해보지는 못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정말로 뼈가 부스러지게 몸이 살이 녹아내리도록 가족을 위해서 버티신 부모님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현대 사회가 약속한 달콤한 장밋빛 미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또 고상하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도 뼈가 부스러지고 살이 녹아지게 버티고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런 고단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옆에 계시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을 누리세요라고 얘기를 들으면 멍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오늘 성경 본문에는요, 우리들과 비슷한 삶을 사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를 누리기 시작했고 가나안 땅에 대한 희망을 품고 광야에 두 발을 딛고 선 모세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모세가요,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이 백성들이 삶에서 겪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하루 종일 버티고 선 거예요.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여러분 이 백성들이요 노예로 살았거든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지금 막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시키는 대로 주는 대로 먹고 그렇게 살다가 왔는데 이제 소유도 생기고 이웃들과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도 주인이 돼본 적이 없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돼본 적이 없는데 갈등이 벌어지니까요 뭐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여러분 갈등이 생기면요 리더의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 해결책은 안 보입니다. 어떤 사람과 불편해지거나 어떤 상황에서 갈등이 생기면 나이에 관계없이 직급과 관계없이 리더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 이상 해결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떤 모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한번 해보자는 거죠. 끝까지 가보자는 거죠. 하면서 끝까지 치닫게 되면서 다 해체됩니다. 근데 그 중에 누군가가 리더의 마음으로 상황을 볼 때 어떻게 해야 공생할 수 있다는 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리더의 눈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문제로 부딪히면 끝까지 가보자는 거지요 하고 다 무너질 판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첫 번 리더를 경험한 모세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결해 줘야 된다는 부담감으로 거기에 버티고 선 거죠. 그런데요, 이 대목에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개입해 들어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17절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면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의 존립과 생존을 위해서,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것을 위해서 뼈가 부스러지게 살이 녹아내리게 버티고 헌신하는 것. 더 나가볼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다라고 믿고 버티고 선 것이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옳지 못하다는 게 아까 우리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뭔가를 잘하고 있는데 너 나빠,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대목입니다. 기분 나빠질 수 있는 대목인데요. 여러분, 지금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드로가 이방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개입해 들어올 때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서에서도 이방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리고요, 기억나실 거예요.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발람이라는 이스라엘 선지자를 설득해가지고 전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발람이 제정신이면 안 가죠. 근데 하도 요청을 하니까 가서 해줘야겠다고 나귀를 타고 떠나는데 나귀가 자꾸 벽에다가 막 주인의 발을 문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다 이러면 앞으로 가자 그랬더니 막 문지르고 나중에는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안 가니까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때리죠. 그때 나귀가 뭐라고 해요? 내가 당신한테 말을 합니다. 아멘. 내가 당신한테 평생 이런 적이 있냐고. 아니 내가 이 정도 나오면 뭐가 좀 이상한 상황이다라고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때서 보니까 거기 주의 사자가 딱 서가지고 가지 못하게 막아서 글로 갔으면 발람은 죽었죠. 자, 이렇게 이방인, 성경에 보면 이방인이나 짐승들이 개입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상황에 개입해 들어올 때는 여기 하나님이 계셔서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너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가 가족과 직장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애쓰는 건 알겠는데 그것이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 어떤 성경에는 나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했다, 너 나쁜 놈이다 이 말이 아니고요. 내가 이곳에서 책임지고 있는 세상이 있는데 지금 그 태도도 뭐 칭찬할 만하지만 애쓰지만 조금만 바꿔보면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니까 이쪽을 좀 봐라. 이런 의미로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너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나 그때 거기 있었다 이거예요. 지금 광야 생활하는데 지금도 너희와 함께한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는 것도 내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네가 애쓰고 노력해서 애들을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있는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영원 불멸하는 여호와가 지금 함께하는 거다. 이걸 좀 알아달라는 겁니다. 지금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이루는 게 아니고 싸워서 취하는 게 아니고 이미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베풀어 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즐거운 하나님의 저자인 박재필이라는 목사님이 장신대 교수님이신데 지난주에 우리 교회 놀러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주 감명 깊은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자녀는 부모의 은총 안에 뛰어놀고 노예는 주인의 감시 속에 노동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녀는 부모의 은총 아래 뛰어놀고 노예는 주인의 감시 속에 노동한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신지 관점의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 자녀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계속 초대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상으로 자신과 자녀를 초대하면 좋겠어요. 거기 19절에 보시면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나와 아이들에게 계속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시온이가 지금 20살인데요. 짐승같이 자라났죠. 근데 5살 때 한 1년 동안 저희 집 바보 아니에요? 쫙 하면 저기서부터 비둘기 그거 재미로 이제 1시간을 갔다 오는 거예요. 한참 가다 보면은 숲속길을 둘이 이렇게 걸으면은 시온이가 다 돌아오고, 아빠 산책 아직 멀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이게 걷고 바람 불고 새소리 들리지, 이렇게 걸어가면서 둘이 대화하고 이게 산책이야. 아, 그 다음날 아빠 아직 산책 멀었어요? 1년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고단한 일상 속에서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계속 초대해야 됩니다. 우리 집이 좀 가난하고, 우리 집이 불편하고, 우리 직장이 좀 모질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아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나와 자녀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게 저는 가정예배라고 봐요. 옛날에는 가정예배를 잘하면 신앙이 커서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짧게라도 아버지가 모이라고 찬송 하나, 우리 여기 나왔죠. 찬송 하나 읽고 뒤에 있는 말씀 한 구절 읽고 그리고 주기도문하고 다 끝나면 5분이면 할 수 있는, 매일 하는 거예요. 막 싸워. 부부가 팍 예배합시다. 애들 막 혼낼 때 시간님 예배합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이중적인 거 아니냐고.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이럴 때 이럴 때 이런다고 이중적이라고. 그게 아니고 그 모든 일상에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술 퍼먹고 들어가지고 예배야 예배.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화투 치다가도 예배합시다. 예, 우리 모든 고단한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같이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의 방식에 자신과 자녀를 초대하는 거예요. 거기 20절 한번 보세요.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들을 그들에게 보이고, 즉 진주를, 천국을 발견할 때 뭐라고 하냐면 발견하는 거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있는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삶의 방식을 배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농구를 재밌게 하려면 농구 룰을 알아야 되잖아요. 축구를 재밌게 하려면 축구 룰을 알고, 야구를 재밌게 하려면 야구 룰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는 공부하면서 참여하면서 익혀가면서 즐기는 거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배워야 될 게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이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 말을 참여시키라는 거예요. 참여시키는 것에 가장 좋은 것은 자기가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자기가 말했던 것에 들어가면 거기서 더 많은 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들이 정기적으로 가족 회의를 하면 좋겠어요. 한 달이든 일주일에 한 번씩 앉혀놓고 우리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너는 아빠랑 엄마랑 어떻게 살면 좋겠어?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랑 엄마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그러면서 나도 너한테 원하는 게 있어.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린이들이요 매주 회의를 하잖아요.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막 포스터 붙이고 오늘 막 준비했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그 군인들 있잖아요. 해외에 막 특파하는 군인, 네이비 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혼자 떨어졌을 때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소에 훈련하는 게 있대요. 네 가지 단계예요. 첫째가 목표를 정확하게 정해요. 두 번째가 구체적으로 프로세스를, 계획을 세워라. 세 번째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긍정적인 얘기를 주고받아라. 네 번째가 호흡을 가다듬는. 근데 이걸요 우리 어린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수련회 간다고 했을 때 제주도 가고 싶다고. 근데 이상민 선생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번듯하지만 재정적으로 좀 거시기해서 못 간다 그랬더니 가고 싶다. 꼭 간다는 게 아니고 가고 싶다. 그러면서 가고 싶다고 아예 목표를 정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계획하는 거예요. 프로세스를. 뭐 다자를 한다, 특송을, 여기 왜 특송을 했는지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계속 갈 수 있다. 가서 뭐, 걔는 벌써 갔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호흡이잖아요. 아이들이요, 세계의 폴리스라고 하는 미국에서 그 군인들을 훈련시키는 4가지 단계를 그냥 본능적으로 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천국은 아이들의 곳이라고 하는지 제가 알겠어요. 어른이 되면요 목표를 못 정해요.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과정에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안 될 거를 막 걱정해요. 그리고 모이면 안 되는 걸 막 얘기해요. 푸념을. 그리고 기도도 안 해요. 그냥 한숨만 해요. 그러니까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아이들을 보라고 그러셨구나. 저는요 이 아이들에게 놀라운 걸 배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는 뭐 천국 가면 좋겠어요. 저랑 천국이나 갑시다. 근데 쟤네들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쟤네들이 뭘 할 것 같아요. 근데 쟤네들 때문에 청소년들이 움직일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내년에 어디 갈 것 같아요. 청년들이. 그러면 나중에 우리 어른들이 애들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할 것 같아요. 애들 때문에 기도할 것 같아요. 저는요 저부터 잘하면 돼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생활에 심부름꾼으로 초대하십시오. 자신과 아이들. 그 21절 한번 보시면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라. 이게 뭐냐면 모세 혼자 감당하던 리더십을 분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문제들이 있어요. 저희 집에도 문제들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제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회의를 통해서 정보들, 서로 마음속에 있는 그 문제들, 구체적인 문제들을 이렇게 공유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그래서 이게 지금의 삶의 자리가 이런데 어디로 갔으면 좋겠는지. 그럼 이렇게 가려면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하는 것처럼 어떤 단계를 거쳐야 그걸로 갈 수 있는지, 그렇게 가기 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고 해야 되는지를 나누는 것들이 일상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엄마나 아빠가 또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또는 장남이나 장녀가 심리적인 부담감을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는 게 아니라 자꾸만 분산시켜서, 이게 누가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 시도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예배를 한다고, 회의를 한다고, 분담을 한다고 구체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어때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해결하시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부담감에 대해서 좀 인식의 전환, 관점의 전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해 주십시오.